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금신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20대를요 쫓기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산지 그런 곳이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었죠. 그래서 아둘람굴, 십광야, 그일라 요새, 엔게디 요새 이 광야야 산골이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보면은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그 산지가 바위산도 참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생에 그 바위와 산지가 이 다윗에게는 피난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그런 사울로부터 자기를 감추고 보여준 곳이 이 자기가 피해 다녔던 쫓겨다녔던 이 바위과 산골이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으면 몰라요. 발견했다가도 이게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데죠. 그러니까 그 바위와 산성이 그 산이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기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저 사울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이 광야야 산골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희한한 거는
이 다윗을 쫓아다닌 이 사울왕은요, 오히려 심적으로는 쫓기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굴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 다윗의 심령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단 말이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압박감에 쫓기고, 사람들의 시선에 쫓기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슬픔과 절망감에 쫓기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누굴 쫓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왕은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방팔방에 쫓기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살았던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다윗은요,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사람들을 힘 있는 자들만 골라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세상에서 쫓김당하는 자, 그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 쓴 자 다 받아주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자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그저 자기 목숨만 지키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그 20대에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그리고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만 가면은 다 사람들이 은혜로 세워지고 용사로 세워지고 삼손같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대를 그 가장 좋은 인생의 20대를 다윗은요 그렇게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단의 장소로 20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얼마나 그의 삶을 거친 산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냥 반석이요 그냥 산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쫓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가 원수의 공격이 있죠.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거짓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임수가 얼마나 많나요? 그것이 올무예요. 올무가 뭡니까? 한번 걸려두면은 계속 조여진단 말이죠. 내가 나오려고 나오할수록 이게 목을 졸리거나 다리를 졸거나 그래서 이 목이나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서 결국 죽는 거죠. 짐승 잡을 때 여기저기 올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마귀의 올무와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거 아니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함정이 있어요. 멀쩡히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푹 빠져버리는 함정. 분명히 멀쩡한 길이었는데 그런 거짓과 속임수, 올무, 함정이 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득가득 펼쳐놓은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의 속이고 우리를 올무로 잡아 끌고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저 다윗이 20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를 쫓는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처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 원수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정말 신실하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말을 꺼내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날 거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이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도
또 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에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부끄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지, 존귀함으로 대하고 영광으로 대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넘쳐나서 그렇게 대해지는 게 마땅할 텐데, 그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그거 잊지 말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온정을 베푸는 것은 아닌데,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는 요만한 것이라도 내가 널 위해서 이거 했다고 막 끊임없이 얘기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죽이려고 모의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음 증거했는데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려 성전이 올라간 순간에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꼭 죽이려는 게 저 사람의 목숨만 죽이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저 사람에 대해 헌담하고 뭐 얘기하는 것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죄악이 발견돼 봐요. 얼마나 그 죄악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우울해져요. 죄악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요만한 거 하나가 내 안에 걸리면요, 그게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힘없게 만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스스로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도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원수 막일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이요,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요,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 요나단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다윗을.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의지하게 다윗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을 때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어떻게 붙들어주냐,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줬대요.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 줬대요. 비밀이 장막에 거하게 해줬대요. 그리고 견고한 성에 거하게 해줬대요. 장막을 뛰어넘어서 견고한 성에. 도망다니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장막칠 겨를조차 있었겠습니까? 뭔가 덮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린다, 누가 오는 것 같다, 그럼 당장 도망가야 되는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장막조차 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았죠. 성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면요, 그 쫓기는 인생에서도, 쫓기는 그 삶 가운데서조차 내가 거할 장막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장막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세워진 세상이 보지 못할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내 심령의 믿음의 성이, 은혜의 성이, 사랑의 성이, 능력의 성이 생기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임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굳건한 하나된 연합된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 피까지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하면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굳건한 산성이 되어준지, 세상이 어이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조차 괴로움과 탄식의 대상인데 그런 이 모든 곳에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일도, 내 가정 일도, 세상 일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참된 생명으로, 참된 영광으로, 참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